그날 콘서트장에는 노래보다 먼저 비명이 울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와야 할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는 같은 노래가 아니라 공포의 비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죽음의 문 앞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56이고 경기도 수원에서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째 장로로 섬기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는 나름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으로 통했지요. 주일은 거의 빠진 적이 없었고 헌금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를 잘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앉아 있는 것, 식사 전에 손 모으고 짧게 감사드리는 것, 그게 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마음 깊이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저는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달랐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속으로 대단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사업이 잘 되고 가족이 건강하면 그게 복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기도는 부족한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이고 저처럼 열심히 살면 그게 곧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3달 전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가 평생 몰랐던 것을 보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꺼내놓으려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직접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기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회사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였고 이 계약 하나가 앞으로 3년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이미 나흘째였고 밥도 사무실에서 대충 때우는 날이 이어졌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 며칠 전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여보, 내일 새벽에 같이 나가지 않을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요. 저는 피식 웃으며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어. 계약 끝나고 나서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 혼자 나갔고 저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강하게 조이는 느낌이 왔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조임이 점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비서를 부르려고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지고 제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뺨에 닿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하나씩 박동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하나, 또 하나. 그 간격이 점점 길어지더니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며칠째 짓누르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졌고 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 차갑던 바닥도 멈춰버린 심장도 쓰러진 제 몸도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몸에서 빠져나와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향도 위아래도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마치 새벽이 밝아오듯 아주 서서히 스며드는 빛이었어요.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깊고 단단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평안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딱 두 글자였는데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꾸짖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실망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것,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단 두 글자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분이 누구신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화가 나신 게 아니었어요. 저를 정죄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 안에 담긴 슬픔이 너무나 깊어서 저는 차마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장로로 앉아 있으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저를, 아내가 혼자 무릎 꿇는 동안 사무실에서 서류나 들여다보던 저를 그 눈이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에는 정죄가 없었어요. 오직 말할 수 없이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 내가 오늘 그것을 보여주려 한다. 그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제 영혼 가장 안쪽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온 존재로 예라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러자 제 눈앞의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보아온 어떤 공간과도 달랐습니다. 장소가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 위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질서가, 아니 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같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끄신 곳은 어느 대도시의 밤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대한 공연장이 보였어요. 건물 바깥부터 이미 인파가 넘쳐 흘렀습니다.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든 사람들, 서로의 어깨를 잡고 웃으며 걷는 젊은이들, 스마트폰을 들어올려 사진을 찍는 손들이 물결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안으로 들어서자 음악의 진동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공간 전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무대 위 조명이 파랗고 붉게 교차하며 수만 명의 얼굴을 번갈아 물들였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공중에서 바라보는 저의 영혼에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사람들, 시험을 앞둔 학생들, 지친 직장인들, 부모 손을 잡고 온 아이들. 저마다의 이유로 이 자리에 모인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 얼굴들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웃고 있는 얼굴, 눈물을 글썽이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얼굴,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흔들리는 얼굴들. 그 얼굴들이 얼마나 소중해 보이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기의 흔들림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군중 사이사이를 누비는 어둠의 형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 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누구도 그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음악에 취하고 열기에 취한 사람들은 자신들 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둠의 형체 하나가 입구 쪽 통로 가장자리에 서더니
그쪽으로 흘러가는 군중의 흐름을 아주 조금씩 안쪽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손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 방향을 트는 것처럼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 채 흐름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심장이 없는데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의 형체들은 한 곳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연장 곳곳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무리는 무대 오른편 통로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안으로 밀어 넣었고, 또 다른 무리는 반대편 출구 쪽에서 흐름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저 사람이 조금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좁은 통로 안에 사람이 쌓이고 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무대를 향해 더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 친구를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 화장실을 다녀오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좁은 통로로 쏟아졌어요. 앞에서는 이미 빠져나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어깨에 닿고 등이 등에 붙고 발이 발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도 음악은 멈추지 않았어요. 무대 위 조명은 여전히 파랗고 붉게 회전했습니다. 아무도 이 통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한 청년이 숨이 막힌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입을 벌렸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양팔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양옆에서 조여드는 압력이 너무 강해서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공포로 커지는 것이 보였어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가슴이 이미 짓눌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입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순간이 한 장면씩 선명하게 제 눈에 각인되었어요. 그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10살 되어 보였어요.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군중이 밀리면서 그 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가락 하나가 미끄러지고 두 번째 손가락이 풀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엄마를 향했는데 엄마도 이미 군중에 떠밀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손가락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가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허공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허공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사진처럼 제 영혼에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쓰러진 사람 위로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또 그 위로 사람이 쏟아졌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음악 소리에 묻혔어요. 무대 위에서는 가수가 두 팔을 벌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관중석 대부분은 여전히 환호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저는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돌릴 수가 없었어요. 쓰러진 사람들 위로 군중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군중에 밀려 발을 내딛는 것뿐이었는데 그 발이 이미 쓰러진 사람의 몸 위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깔린 사람들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 소리는 수만 명의 함성과 음악 소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고가 들어갔는지 공연장 바깥에서 구조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입구마다 인파가 가득 차 있었고 군중은 여전히 안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사람들을 해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음악 소리가 그것을 삼켜버렸어요. 무전기 소리, 사이렌 소리,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소음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공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발버둥 치는 손들이 보였어요. 군중 속에서 튀어나온 손들이 허공을 향해 뻗었다가 사라지고 또 뻗었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손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였습니다. 저는 그 손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영혼에게는 목소리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함이 온 존재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곁에 계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는 차마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주님의 표정이 어떠하실지, 이 장면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그것이 느껴지는데 제 영혼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셨어요. 차갑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가슴에 담긴 것은 오직 하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왜 제게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주님은 이 장면을 보여주신 다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이제 다른 것을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죽음으로 향하던 이 장면이 멈췄습니다. 이번엔 다른 선택이 있었던 세계였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쓰러졌던 사람들이 일어났고 군중이 역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통로가 비워지고 공연장 입구가 다시 열렸어요. 그런데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연장이 아니었어요. 어느 작은 아파트 방 안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이 거칠었고 무릎 아래 깔린 얇은 담요가 이미 여러 해를 그 자리에서 함께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새벽 혼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입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 우리 아이가 콘서트에 갑니다. 제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주세요. 그 아이 곁에 있어 주세요. 그 공간을 지켜주세요.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었어요.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자식 걱정에 무릎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올라가는 순간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말이 아니었어요. 빛이었습니다. 여인의 입술에서 나온 그 간절함이 천장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지붕을 지나 밤하늘을 가로질러 똑바로 위를 향해 올라가는 그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가느다랗지만 끊어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위를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가는 그 빛이 어두운 새벽 하늘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빛이었어요. 습관이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그 새벽 그 골방에서 무릎 꿇은 한 어머니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가 닿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그 빛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처음에는 빛의 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형태가 뚜렷해졌어요. 천사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빗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공연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이 공연장 위에 도달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까 보았던 어둠의 형체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까와 똑같이 군중 사이를 누비며 흐름을 조작하려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통로,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좁은 곳으로 밀어넣고 출구를 막고 뒤에서 계속 군중을 쏟아넣는 그 수법이 그대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천사 하나가 그 통로 입구에 섰습니다. 어둠의 형체가 군중을 밀어넣으려는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천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통로로 향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발걸음이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이 갑자기 가고 싶어진 사람, 친구 전화를 받은 사람, 음료를 사러 반대 방향으로 꺾어진 사람. 아무도 자신이 왜 방향을 바꿨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형체들이 다시 시도했어요.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서 흐름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천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통로에도 있었어요. 어둠의 형체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미 천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형체들이 만들려던 그 좁고 위험한 흐름이 자꾸 어긋났습니다. 군중이 자연스럽게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었어요. 통로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유지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수만 명이 무사히 빠져나갔어요. 쓰러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명도 없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할 일도 없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그 평범한 밤이 사실은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시작하게 한 것은 새벽 골방에서 무릎 꿇은 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 장면이 사라지고 주님이 다시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들이 너무 커서 말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보았느냐?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수백 명의 생명을 붙들었다. 주님의 음성이 제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래된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기도는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이 열심히 살면 그게 곧 신앙이라고 믿었던 그 착각이 소리도 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내 아내가 매일 새벽 무릎 꿇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 여인이 골방에서 드린 기도와 내 아내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다르지 않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란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야. 그 통로가 열릴 때 천사가 움직이고 그 통로가 닫힐 때 어둠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성도님들, 저는 그 순간 23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혼자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수고한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세월들이요. 아내가 무릎 꿇는 동안 저는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동안 저는 매출 보고서를 들여다보았어요. 그게 2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23년 동안 아내의 기도를 한 번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들이 쌓여서 제 가정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혼에게는 눈물이 없는데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에 오실 말씀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영혼에게 몸이 없는데도 움츠러드는 느낌이 났어요. 재훈아, 내가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날들을 기억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낮았습니다. 낮고 깊었어요. 그 음성 안에 담긴 것이 책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차라리 크게 꾸짖으셨다면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이 조용하고 깊은 음성이 제 안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들의 내 가정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여러 장면이 보이는데 그것들이 전부 제가 아는 장소였습니다. 제 집이었고 제 사무실이었고 제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앞 도로였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어요. 큰아이가 22살 때였습니다.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밤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늦게 들어온 아이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딱 멈추더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랬어 조심해 하고 대답하고 다시 서류를 봤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 밤 그 도로 위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가 있었어요. 어둠의 형체가 그 차의 방향을 아이 쪽으로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사가 그 차 앞에 섰습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아이의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뛰어서 길을 건넜고 그날 밤 별일 없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게 그런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새벽에 드렸던 기도가 그 천사를 그 자리에 세워두었다는 것을.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5년 전 사업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저는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아내는 그 시간에 더 많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주님이 그 시기 제 사무실 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둠의 형체들이 거래처와 직원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는데 아내의 기도가 쌓인 자리마다 천사들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무릎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시기가 없었습니다. 특정한 날이 아니었어요. 반복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장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밤마다 아내가 아이들 방문 앞에 서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늘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장면들을 전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도 보여주셨어요. 아이들 위해서 벌어지려 했던 일들, 아이들 마음속에 심으려 했던 것들이 그때마다 막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문 앞에 얹힐 때마다 그 방 위에 무언가가 세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이 무너졌습니다. 23년 동안 제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제 열심으로 지켜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전부 아내의 기도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헌금을 드렸고 봉사를 했고 장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통로를 한 번도 제 손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 통로를 아내 혼자 붙들고 있는 동안 저는 그 옆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헌금이 아니었다. 내 봉사도 아니었어.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었다.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를 먼저 찾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너는 23년 동안 서류를 먼저 펼쳤구나. 그 말씀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제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 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였습니다. 스스로는 멀쩡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저를 대신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안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으셨습니다. 그 품이 얼마나 넓고 따뜻했던지 저는 그 안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제세동기 소리였습니다. 삐, 삐, 삐. 그 기계적인 소리가 멀리서 들리다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와 동시에 통증이 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눈이 떠졌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찡그렸어요. 사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 발걸음 소리, 누군가 빠르게 말하는 소리. 제 몸은 온통 줄과 패드로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는데 손가락 하나 들기가 힘들었어요. 목구멍은 사포로 긁은 것처럼 까칠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느껴졌습니다. 제 오른손을 누군가 꼭 쥐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닦지도 않고 그냥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새벽마다 혼자 나가던 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 방문 앞에서 손을 얹고 서 있던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는 동안 무릎 꿇고 울었을 그 새벽들이 보였어요. 23년이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겨우 그 한마디를 했는데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매일 무릎 꿇었던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렸어. 내가 몰랐어. 내가 너무 몰랐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말이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아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침대 주변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 심장이 4분 넘게 멈춰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시도했고 다들 포기하려던 참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뛰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 4분 동안에도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 기도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는 것을. 그것이 제 생의 첫 번째 확신이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처음으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형식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짧고 서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퇴원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고 팔을 빼고 혼자 걸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4시 반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내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아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더 넓게 열어주었어요. 저는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어요. 23년 동안 무릎을 꿇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픔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픔이 느껴질 때마다 그동안 아내 혼자 감당했던 그 무릎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더 꿇고 싶어졌어요. 사업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날 매출 확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눈을 감는 것입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그 5분이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사업이 안정되면 아이들이 크면 그때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제가 23년을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 23년 동안 제 가정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죽었다 살아나서야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저처럼 기도를 형식으로만 여겨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정작 혼자 무릎 꿇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불을 끄고 무릎을 꿇어보세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를 여는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 통로가 열려 있을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 통로가 닫혀 있을 때 어둠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23년 동안 혼자 무릎 꿇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지켜낸 거야. 우리 가정은 당신의 기도 위에 세워진 거야. 성도님들, 오늘 이 간증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돌아오기로 결단하신 분은 댓글에 무릎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같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약속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세우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